사랑하는 교도시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듣고 나눌 말씀은 요나서 3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6절로 10절 말씀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판 성경 구약편 1289페이지 즈음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9절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다는 소식을 들은 니느웨 왕이 취한 세 가지 즉각적인 행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왕이 취한 즉각적인 행동 세 가지는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은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니느웨 왕이 취한 세 가지 행동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니느웨 왕은 보좌에서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왕의 보좌는 어떤 자리입니까? 네, 왕의 보좌는 바로 권세의 자리이고 앉아서 호령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니느웨 왕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런 자리인 보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니느웨 왕은 무슨 까닭으로 보좌에서 일어났을까요? 하루의 업무를 마치고 퇴청하려고 일어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니느웨 왕은 백성들을 회개케 한 하나님께 굴복하며 복종하는 의미에서 통치자의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왕을 보좌에서 일어나게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신하가 왕에게 일어나시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어던지고 제 위에 무릎 꿇어 앉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적군의 장수가 왕궁에 들어와 왕을 보좌에서 끌어내려 무릎을 꿇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니느웨 왕은 명령하고 다스리는 자리에서 스스로 낮은 자리로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니느웨 왕을 일어나게 했습니까? 네,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니느웨 왕은 요나를 통해 니느웨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의 마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저와 여러분은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권좌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려는 것, 자신의 삶을 좌지우지하려는 성향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 자리를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스스로 자기 삶의 왕 노릇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씀의 종으로 살아야 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본성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히 요즘은 순종하고 복종하며 사는 문화가 아닙니다.
가정이나 학교 그리고 사회나 교회에서도 순종이 훈련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참된 순종을 배우기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것입니다. 군인들은 상부에서 명령이 하달되면 그 명령에 따라 복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군대는 자발적인 복종과는 성격이 다른 강요된 복종으로 존재합니다. 지금 군대를 제외한 사회의 다른 곳에서 복종과 순종을 배울 수 있는 곳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나한테 명령을 합니까? 직장 상사에게 복종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계약관계상 조직생활을 지속하고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세대의 자녀들은 부모에게 100% 순종하는 문화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의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척하지만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자녀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사실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중심적인 삶에 길들여져서 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니네의 왕이 보좌에서 내려온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앉아있는 인생의 보좌에서 내려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보좌에서 일어나 내려와야 합니다. 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둘째로 니네의 왕은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옷은 계급과 신분의 상징이었습니다. 특별히 왕이 왕복을 벗는 것은 세상이 왕에게 부여한 권위와 명예 그리고 권세와 존경 모두를 벗는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네의 왕은 세상을 벗고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왕복을 벗은 왕은 굵은 베옷을 입었는데 굵은 베옷은 사람이 죽었을 때 통곡하며 입는 옷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니네의 왕이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의 심정으로 낮아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니네의 왕은 잿더미 위에 앉았습니다. 몇 해 전 일본에 쓰나미가 덮친 적이 있었습니다. 뉴스를 통해 본 것이지만 쓰나미가 지나간 자리는 모든 시설이 무너져서 완전히 쓰레기더미 같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룬 모든 것이 한순간에 저렇게 쓰레기더미로 바뀔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터전에 불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불이 나면 우리 삶의 터전은 한순간에 쓰레기더미가 되고 맙니다.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심판이라고 하는데 이 불심판이 이 땅 위에 임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잿더미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명예와 재물, 또 우리가 건설한 문명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한낱 잿더미로 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니네의 왕이 잿더미에 앉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국에는 잿더미가 될 이 세상을 향한 마음을 끊어버리겠다는 것이며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 위에 앉은 왕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입니다. 이 고백 외에는 하나님께 할 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이 행동이 죄인을 참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앉아 계신 삶의 권좌에서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치장했던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모두 다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잿더미로 변할 이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본문 7절 말씀을 살펴보면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립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조서의 대상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 곧 소떼, 양떼도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니네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조서를 내리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동물들에게까지 명령을 내리는 것은 참으로 이상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동물들한테 먹고 마시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언뜻 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에게도 굵은 베옷을 입히라고 하는데 참 웃기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들이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을 것은 아니겠지만 니네의 왕과 대신들이 얼마나 급한 마음이면 이런 내용까지 조서에 올렸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니네의 왕과 왕의 대신들은 무슨 까닭으로 니네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조서를 내렸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먹고 마시는 것을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시험하는 자가 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중단하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상징적인 행동임을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니네 사람들도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의미로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니네의 왕과 대신들이 내린 조서에도 이러한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니네의 왕과 대신들이 식음을 전폐하는 절식을 선포한 것은 자신들의 목숨이 이미 끊어진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살기를 탄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먹고 마시는 것에 전전긍긍하며 세상을 살지 않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입니다. 영의 양식이 끊어지면 죽은 목숨이라는 생각으로 니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물까지 동원하여 금식하고 베옷을 입힌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그것은 니네 왕과 그의 대신들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임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위 말하는 사신신학이라는 것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영의 세계는 없다는 주장도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아도 정말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짓을 할까?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과 동물의 세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묵묵히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돌들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곳에 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오직 인간들만이 우주와 삼라만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모르고 사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서 어디를 살펴보아도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 살려주겠다는 약속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 니느웨 왕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고 말하면서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왕의 마음 한구석에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킬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이 담겨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0절은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과 그 왕이 그들이 행한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는 니느웨를 심판 멸망시키시려는 뜻을 돌이키사 저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셨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그 악한 생각과 행동을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도 저들을 멸망시키실 뜻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선포한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여 자기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돌아섰습니다. 회개와 삶의 변화가 재앙을 면하게 만든 것입니다. 혹시 요나한테 속은 것은 아닐까? 원래 하나님께서 내리실 재앙과 심판은 없었던 것인데 우리가 너무 과민 반응을 보인 게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니느웨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진노를 그치사라고 한 것은 진노가 시작되어 재앙이 자기들을 향해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니느웨 사람들이 믿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은 재앙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 소금기둥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망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곳을 떠나라. 그러나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는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정말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 맞을까? 혹시 아닌데 우리가 속아서 도망가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시면 그대로 믿고 순종했어야 했는데 롯의 아내는 혹시나 하고 돌아봤다가 그 자리에서 소금기둥이 되어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성도에게 복이고 생명입니다.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든 성경 구절을 통해 주신 말씀이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마음과 행동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도 더불어서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첫 말씀은 바로 회개하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으로부터 또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선포는 온 인류를 향한 말씀인 동시에 우리 각자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멸망케 하시겠다는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와 책망을 거두시고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생명의 세계를 복으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